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험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있던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정착을 하는데 또 영국에서는 또 그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달러가 아니면은 별로 쓸 일이 없죠. 거의 달러가 전 세계에 아주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이 달러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게 확대되긴 했지만은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00달러짜리입니다. 100달러. 100달러인데 이거는 신권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달러에 뭐를 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 뒷면에 위에 나오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이게 미국의 모든 돈은 1센트부터 100달러까지 다 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돈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동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되기 전입니다. 한창 영국과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In God,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돈에다 새겨버렸습니다. 이 달러가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산다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만큼 삽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커도 은혜가 적게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곡도 잘 뭐 틀릴 수도 있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믿음의 이죠. 정말 우리는 다 부족해도 겸손히 믿으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믿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실제 상황의 예물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몇 퍼센트 믿어야 될까요?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100% 믿기보다는 그저 90%만 믿어도 엄청난 믿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은 한순간입니다. 댐이 무너질 때에 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댐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99%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1%의 허점이 있다면 그 1%가 99%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삽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정말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어떤 축복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요? 정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펜트하우스? 어마어마한 꿈 같은 드라마가 지금 또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은행에 금고에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금덩어리가 쌓여 있는데 상상이 안 돼. 현실감이 없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가려버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의 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돈덩어리는 보이는데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돈에다가 동전이든 지폐든 In God we trust를 기록을 하고 돈을 쓰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세계 경제권을 쥐면서 그들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 믿음이 생길까?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 생깁니까? 이게 무슨 된장이요? 잘 숙성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생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즉석 사진을 찍을 때에 그냥 샷 한 번 누르면 사진이 한 방 찍히죠. 근데 요즘 보니까 배경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샷단을 한 번 누르는데 사진은 여러 사진이 쭈르륵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을 믿으면
즉시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옆에 있던 강도가 샘플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의 모습이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훈련해갖고선 단계별로 해서 믿음의 어떤 그런 과정이 축적돼가지고 잘 숙성돼서 이래갖고 이 믿음이 크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는 드러나는 표현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역사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린 생명은 10달이 돼야 출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민증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치도 말아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공로를 많이 세워서 내가 정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무슨 물물 교환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헌금 생활도 잘 못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임원은 의무적인 헌금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질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건 다 생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채널로, 어떤 과정으로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까? 누군가의 어떤 전도회에서? 그러면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하지만은 그런데 내 삶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게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역시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승질로 불타고요. 못된 거로 불탑니다. 이게 현실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갑자기 옆구리에서 날개가 착 나오면서 뭐 천사처럼 뭐 거룩하게 우리는 그렇게 바라죠.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러면 내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솔직히 안 거룩해. 그러나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면서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불평하는 모습이 출애굽 심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림을 지나서 엘림이 뭡니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정말 물을 먹을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시내산 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그들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나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까마 곁에서 먹을 때가 더 좋았다. 날짜 따져보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불평과 불만의 극치라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술과 고기요. 향락입니다. 그냥 그들의 어떤 삶에 비록 노예로 살지만은 먹는 거는 충족히 먹었다라는 겁니다. 돼지하고 똑같은 거지 뭐. 돼지가 굶으면 돼지입니까? 안 굶기잖아. 잘 먹이잖아. 잘 먹이는 이유가 알죠?
잡아먹으려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잘 먹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서는 너는 살 수가 없으니 가나안으로 나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는데 나오면서도 딸려 나오면서도 불평불만이에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죠. 사탄이 우리한테 시험 칠 때,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시험이 옵니다. 자, 조심합시오. 그리고 시험이 오면 다 피해. 근데 시험은요, 예고가 없어. 방향도 몰라.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알아. 예전에 제가 한동안 어느 지역에서 좀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한번 찾아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길을 모르겠어. 근데 저절로 가.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쯤 가게 되면 어디 뭐가 있고, 이쯤 가게 되면 뭐가 있지. 가서 보니까 그때 보니까 생각이 나요. 아, 물론 내비가 있으니까 가지만은 보니까 여기구나. 아, 여기 가면 좁은데, 이게 점점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입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군인이 처음부터 총 쏘고 아니에요. 사격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장에 나와서 연병장이죠. 제식 훈련부터 하는 게 그게 훈련의 가장 기본. 아니, 걸음마를 못 걸어서 제식 훈련 합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줄 맞춰 가. 하루 종일 그냥 연병장에서 그냥 제식 훈련하다가 끝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요, 조금만 누가 통 하고 그냥 그러면 금방 행 하고 넘어가. 셀쭉하고 삐져버려. 섭섭해요. 서운해요. 오만 소리가 다 나와. 애들 보십시오. 똑같아. 애들이 조금만 좀 저가게 되면요, 팽 돌아서고 막 그래.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지난 애들은요, 그러려니 그래. 에이, 그냥. 그러다 보면 괜찮아져. 아, 바람이 불었구나. 제가 그러죠. 소나비가 오면 맞아야 돼.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우산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소나기가 오면 맞아야지 뭐. 그럼 피할 곳을 피찾는 거예요. 소나비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끝이면 우산 접고 가면 돼. 그거 가지고 왜 소나비가 오냐고, 그냥 날씨가 왜 이러냐 그러고 그냥 아무리 승질 부리고 해봐야 자기만 손해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에는 처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 갈수록 태산이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귀한 영생과 은혜, 축복과 보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 이걸 영적 훈련, 영적. 근데 훈련은 훈련인데 조금 세. 그래서 싸움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세거든. 전쟁은 뭡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전쟁을 놀이로 합니까? 전쟁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성경에는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으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세게 받으면 내가 더 강해진 쓰는. 근데 세게 받을수록 불평이 더 많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세게 받아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끊어진 게 있어요. 주일날은 절대로 딴 데 못 가. 안 가는 거예요. 등산 못 갑니다. 다른 데 야외, 여행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가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은 늘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공휴일, 국경일 요런 때 교회에서들 많이 행사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셧다운 됐다 그러죠. 다 모든 게 엉망진창 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염병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재개가 되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된다면 축제를 벌이자. 고기 구워 먹자.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 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도 좀 속히 그냥 점심 좀 먹고 고기 좀 구워서 그냥 좀 먹으면서 좀 오후 예배도 좀 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는 시각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몰래 하려면 해요. 여기 뚝 떨어져 있어서. 근데 그게 허락지가 않아.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못하고 뭘 하면 해줘 뭐. 근데 그거 그러다가 만약에 누구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야,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구나. 뭐 저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어쨌건 원칙은 지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건지해야 될 것은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게 우리의 몸이죠. 자, 다니엘 보십시오. 최강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켜서 그는 바벨론과 싸웠습니다. 먹을 거 안 먹었어요. 왕의 산의 진미 안 먹었습니다. 또 모세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랑 싸웁니까? 이집트하고 싸우고 아말렉하고 싸우고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좀 그 찬송가를 이렇게 좀 연구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이렇게 쓴 걸 발표한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많은 용어가 불교 용어가 있고 유교 용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못 느끼죠. 그런데 불교 용어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대. 유교 용어도 많이 들어와 있대.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이게 접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혼합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이거 불교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자비 뭐 이런 거 다 불교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기독교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전혀 부담감이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못 지낸다 그래가지고 막 쫓겨나고 막 싸우고 난리 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고 교회 간다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 이것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욕먹고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때 당시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냥 쉽지를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과 동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요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절인데 그 1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실상, 휘포스타시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헬라 말이 실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상황, 이게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히포스타시스가 바로 뭐냐면 믿음은 공상이 아니라 현재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의 현재 상황. 그때그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됩니까? 실제 망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 역사적으로 75%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분석해 봤더니 문제아라고 할 수 있는 성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우리들은 문제하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그 발명왕 에디슨도 선생님이 수학을 지지를 못한다고 너 중대해라 그럴 정도로 타박을 받았고, 우리가 이 컴퓨터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초등학교 과정에는 하루도 사고를 치지 않는 날이 없어서 매일 부모님이 호출, 학교 오시오 호출을 받았다 그럽니다. 윈스턴 처칠도 그렇고 뭐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 됐잖아요. 루스벨트 뭐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좀 상상을 좀 초월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볼 때는 좀 비관적이고 좀 뭔가 좀 달랐을지라도 부모들은 아이를 믿었고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대로 자녀들은 성장하고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이 세상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바라고 가야 됩니다. 아유, 지금 상황 보니까 싹이 노래. 그러면 노란 대로 가는 거예요. 싹이 파릇파릇해. 아무리 정말 개구락지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죠.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상황. 믿음으로 직접 본 겁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는 믿음이 어떻게 보냐면 비웃음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믿음은 비웃음의 모습이었고, 요셉은 뭡니까? 종살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종살이였어요. 야곱은 뭡니까? 하란으로 가는 도망자의 모습이었고, 모세는 뭡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참고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겨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신뢰. 이것이 미국 돈 In God we trust. 이런 믿음으로 미국을 세워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좀 우울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어요. 압니다. 저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러나 In God, 하나님 안에서 we trust. 우리도 믿습니다. 내가 설령 순교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거 무슨 뭐 꺼리끼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똑같이 백신을 맞았는데 사실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이 좀 그 혈액 검사 좀 하느라고 갔더니 어떤 할매가 와갖고 끙끙거리면서 백신 맞았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됐대. 아니, 한 달 된 분이 왜 이제 와? 그때 빨리 병원에 가야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달 동안. 나는 뭐 백신 맞았지만은 뭐 한 이틀 뭐 욱신욱신하고 그러더니 바람같이 지나갔어. 할렐루야지 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아픈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걱정 많이 했죠. 나도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나갈 때에 뭔가 내 울컥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초질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음성을 못 들으면 불안해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 가면서도 내가 확실히 아는 길 같으면 괜찮은데 모르는 길, 낯선 길, 내비도 없을 때 그때 정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맞나? 근데 이정표가 하나 딱 보여. 와, 이게 정말 이정표가 얼마나 반가운, 이 길 맞구나 라는 것을 저 강원도 저 산길 지나갈 때 어떨 때는 그냥 이 길이 맞나? 그걸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에도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기가 조롱거리로 많이들 이용당해요. 특히 남자들 좀 저갈 때, 야, 술 한잔해도 뭐 괜찮아, 뭐까지 가. 찌찌하게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야,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할 거 다 하더라. 그러면 휘딱 넘어가 버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한대는데 뭐. 그러면 적당히 묻혀가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은 용기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 정말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은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모습을 어디서 찾을까? 제가 요즘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스카라피 처치라 그래가지고 좀 이 번역된 책인데 그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사 제일 잘 되는 게 뭡니까? 쿠팡이라 그래요. 쿠팡 아시죠? 물건 그냥 다 요청하게 되면 배달 착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데 전 세계로 보게 되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com. 저도 예전에 직접 미국의 아마존에다가 한번 신청해가지고 책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영어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마존이 지금 그냥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물류 창고가 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어발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건 만들면서 보관하면서 배송하면서 배달까지 다 끝나. 그것도 무료. 프라임 회원이 되게 되면요 무료로 본대. 어마어마한 이 물류의 어떤 그런 강자가 아마존인데 이 아마존 옆에서 애진간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이 20년도 안 됐어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답니다. 자기 집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 해가지고 책 배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쌩쌩하게 견디는 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장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요. 규모 있는 교회도 있고 정말 잘 짜진 교회도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도 있습니다. 분당에 2만 명 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주 시스템이 아주 어마어마하고요. 거기는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런데 그 옆에 개척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 자기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 사회에 우리는 물량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접근해 가게 되면 틈새 공략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문화돼 간다 그래. 교회들이 전문, 프로페셔널하게 백화점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문적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틈새에서 건강하게 정말 성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답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이 소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주인 의식으로 가자. 변명하고 핑계하고 구질구질하게 이제 이런 거 다 접고 오직 하나님이신 내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결산은 언제 합니까? 끝난 뒤에 결산하잖아요.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